말씀 제목은 배상원리인데 지금 이 법령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3,500년 전쯤의 법입니다. 이게 볼수록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문장이 길었지만 일단은 그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를 다 좀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이 젊은이 예배를 문제집 식의 설교, 주일 낮 예배는 교과서적인 설교, 그런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설교는 문장 전체를 전체적으로 깊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교과서적인 설교와 달리 문제집 같은 설교는 그냥 거기서 필요한 메시지만 뽑아서 뭐라고 할까, 이게 실행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엑기스만 뽑아내는 그런 어떤 취지였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할 때도 사실 이제 하나하나 다 안 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이 저의 첫 의도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빠짐없이 여기서 젊은 예배는 교과서 플러스 문제집에 그런 식의 어떤 설교처럼 돼가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난해하고 졸린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런 법령을 읽었으면, 이게 뭐 3,400년 전의 법령이지만 그냥 뭐 사실 여러분이 현행법도 잘 모르잖아, 지금 법도. 근데 이스라엘의 3,500년 전의 법령의 내용을 이렇게 뭐 구구절절 알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요 파트, 요 부분을 말씀드릴 때 항상 여기에 구현된 정신이라는 게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 그런 것들 본문 내용 중에서 이제 붙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배상하는 거, 그런 법들인데, 배상이라는 게 뭐죠? 무슨 뭐 이익, 손해, 이런 걸 이제 채워 넣으려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손해배상에 근거한 그런 정신의 취지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는 법령은 십계명이라는 총론의 하나의 강론으로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란 베이스가 뭐냐면 이웃사랑이고, 그지?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이라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익과 손해를 좀 맞추려는 그런 이제 취지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손해를 메꾼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채운다라는 거, 지불한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채운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법령을 다루면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취지에서 마땅히 거기서 반로가 되고, 그 이웃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이 법령이다. 그 중에 오늘 이 배상에 대한 법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지금도 좀 되는데, 뭐 지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대강 이제 뭐 봉독자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 알죠, 뭐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간단하게라도 또 이게 쓰여진 내용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스피드하게 1절부터 15절 쫙 훑어 내려가겠는데, 아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과목에 대한 수업을 들어도 그 중요한 수업도 다 자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안 자고 듣는다,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이 임한 거죠. 그것도 민족의 설날, 구정, 오늘 이걸 이렇게 듣는다? 은혜죠.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죠. 둘 중에 하나,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거나 오직 하나님의 전이 내 집이 오니,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오직 여호와의 집이 나의 집이 오니, 이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명절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서비스 옵션을 이제 하나 걸 테니까, 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특이하게 설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 뭔 옵션이냐? 우리가 앞에 이제 그 법들, 강론들을 다루면서 성경이 참 신비하다고 했죠. 왜? 이 예수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앞에서 다룬 법들 속에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을 다 던지고 있었잖아.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문설주, 도피성, 또 뭐 은 30,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처음 듣는 표정인 사람도 있겠지만 있어요 앞에. 그게 다 각각 그 희한한 법령 안에 이렇게 하나씩 예수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다 이거. 자 그러면 오늘은 없을까? 이 폭행에 대한 법도 있었고 또 뭡니까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그 다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배상에 대한 법에는 없을까?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한번 어떤 내용 속에 예수님의 실루엣이 던져져 있을까 한번 찾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래요. 만약에 맞추면 오늘 바로 제가 설날 선물로 상품권을 하나 줄 테니까 탐욕과 욕심에 쩔은 마음으로 주의하면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내가 볼 땐 거의 모를 거다 생각을 해. 어디에 예수님의 실루엣이 숨겨져 있을까요? 문장을 말해도 좋고 단어를 이제 말해도 좋고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맞추는 사람한테는 바로 그냥 상품권을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도중에 저요 이러지 말고요. 제가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출 기회를 줄 테니까 나중에. 자 이제 오늘 1절부터 스피디하게 보겠습니다. 22장 1절.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뭐 소, 양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둑질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배상, 그 배상법이. 근데 소는 더 중요해요. 양보다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소를 훔치면 휴기고 큰 거 훔쳤네, 센 거 훔쳤네, 좋은 거 훔쳤네. 그러니까 너는 갚을 때 5마리로 갚아. 그다음에 양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너는 그냥 4마리만 갚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지. 이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로 이렇게 배상한다. 2절 3절 봅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오. 자, 그때는 뚫고 들어온다는 게 뭐 벽을 어떻게 뚫겠냐고. 텐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찍하고 뚫고 들어오기가 쉬워요. 근데 밤에 들어오면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위험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무슨 이게 뭐 짐승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면 죽여도 돼, 도둑놈을. 근데 낮이면 어때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무조건 들어오는 족족 죽여버리면 그거 오버하는 거잖아. 그 도움을 요청해줘도 되고 또 이렇게 상태 보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도 형법에 보면 정당방위보다 오상방위라고. 그러니까 오바해서 방어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왜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시중에도 특별히 뭐 미국이나 이런 총기가 있는 사회 속에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꺼낸다고, 지가 꺼낸다고 손 내도 그 총인 줄 알고 쏴 죽이고 이런 오상방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점검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3,500년 전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 깊은 심중의 의도, 이걸로 만들어낸 법령이다. 나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오상방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 했는데 갖고 온 예를 들면 소를 도둑해서 왔다, 도둑질해서. 근데 그 뭐 배가 고파서 그 뭐 죽여서 그걸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우면 아까 1절에서 소는 센 동물이니까 5배, 양은 4배로 배상을 하잖아요. 근데 갖고 왔는데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면 어때요? 갑절만, 이제 그건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줄 거니까 배로만 배상을 해라. 이런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자, 5절.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 뭐 가축한테 이제 뭘 먹이러 갔는데 주의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이놈의 가축이 어딘가 남의 밭에 가서 거기서 막 다 망쳐버렸네. 그러면 그 망치게 한 그 가축의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집에 배상하라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것. 그다음에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불 피우다가 그러다가 뭐 이제 불씨가 우연히 의도치 않게 날아가서 다른 곳을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 배상하는 게 낯가리라는 건 이제 곡식을 쌓아 올린 걸 말하는데 거기에 묻어갖고 확 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한 건 아니고 의도성은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의를 하지 못한 것이니까 배상해줘야 된다. 7절. 여러분 지금 뭘 찾고 있어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자, 누가 물건 맡겼어. 이거 좀 맡아달라고. 도자기를 하나 맡겼는데 물건 맡은 사람 집에 도둑이 들어가 또 도자기를 훔쳐갔네. 그러면 그 훔쳐간 도둑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갑절을 배상하고 죄진 게 있으니까. 자, 근데 안 잡히면 어떡해? 도자기는 없어졌고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조사받으란 말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자기 맡았는데 혹시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어디 빼돌리지 않았는가? 그걸 재판장한테 조사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맡긴 사람 앞에서 잘 맡아줬느냐라는 부분, 잘 관리해줬느냐, 이걸 제대로 잘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우리나라 민법에도 성관주의라고 있어요. 이게 줄여서 성관주의인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잘 맡아주었냐라는 거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그걸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 낙이,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있잖아. 그 할 일 없는 동네 그 사람들 많아요. 야, 저 집에 저 소가 저거 생긴 게 딱 그거네. 그 길동이가 갑돌이한테 맡긴 거고 그 소 맞네. 근데 안 돌려주고 뭐 하지? 그걸 뭐 잊어버렸다고 했다고? 뭐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러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고발이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이제 길동이 갑돌이가 다 같이 재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죄 있는 자가 갑절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발한 내용이, 이게 여러분 그 법률 용어 중에 고소, 고발이 다르죠. 이제 고소라는 것은 관계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는 제3자가 하는 거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고발한 사람의 내용을 갖고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얼마 남았는데 아직 못 찾았지. 10절에서 13절 그냥 한꺼번에 쭉 봅시다. 자, 사람이 낙이나 소, 양,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근데 그게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니, 끌려간다는 건 다른 가축무리에 뭐 섞여갖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근데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거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있는지 아직 못 찾았죠. 자, 뭐 예를 들면 소를 맡겼는데 이거 좀 맡아달라고. 근데 죽었거나 다쳤어 이게. 근데 그 뭐 다른 혹은 뭐 들소들이 떼거지로 왔고 그냥 뭐 데리고 갔어. 뭐 지가 들소인 줄 알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이제 어떤 그 모습을 본 증거, 고발할 수도 있는 어떤 제3자의 증거가 없잖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소를 이제 맡은 자가 나는 저 길동이가 나한테 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맡았습니다. 선관위,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그걸 뭐라고요? 이 맡긴 사람이 알겠어, 믿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 이걸 도둑을 맞았다. 이거는 뭐냐면 관리 소홀이지. 지키면 되는데 도둑을 맞아서 자연스럽게 얘가 없어지면 할 수 없지만 도둑을 맞았다면 이건 관리 소홀이니까 그건 배상해야 되고, 그러면 찢겼으면 찢겼다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리떼들이 와서 뭘 좀 먹어가 핥히고 찢기고 갔다 이러면 이제 그걸 갖고 가서 아유 이리떼들이 이렇게 뜯어먹었어라고 증언을 하고 그럼 배상 안 해도 되는 거지. 어디서 이제 물려서 뜯겨왔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불가항력적인 거, 또 고의가 아닌 거, 이런 걸 세심하게 판별해서 그에 대한 신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웃기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믿으래. 하여간 또 14, 15절부터 일단 봅시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배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뭐 그 소를 하나 렌트를 해왔어. 당시에 우리 저 밭 좀 갈 일이 있는데 일 시키고 그러는데 그 소의 주인이 같이 있지 않는데 소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돼. 근데 주인이 같이 동석하는 경우에 그러면 주인이 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뭐요? 배상 안 해도 돼. 그리고
여기는 왜 배상 안 하냐? 이거 렌트비 냈다는 거잖아. 여기 세를 냈다라는 게. 나 렌트 해갖고 왔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상의 법인. 어디가 이제 예수님의 실루엣이 있는 것 같습니까? 찾았어요? 잘 못 찾겠지. 3초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거 찾았으면 손만 한번 들어봐. 오늘 참 이 좋은 명절날 옵션을 하나 걸었는데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 일단 오늘 이제 배상에 대한 법령들을 살펴봤는데 얼핏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뭐 민법이나 형법 이런 거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뭔가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모든 법령들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근데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십계명에서 하나의 연결된 세트로 늘 돌아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말했지. 두 사람의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해라.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라. 배상 안 해도 된다. 자, 뭘 맡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그 뭐 상하게 되거나 죽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까 뭐 예를 들면 소를 하나 맡아갖고 잘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호랑이 새끼들이 막 떼거지로 날려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되면 고의성도 없잖아. 그렇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리 선량한 관리주의로 맡았다 해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그죠? 근데 그 상황을 증명할 길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본 게 없다 이 말. 그러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손대고 내가 뭐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리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이런 법은 세상에 없지. 우리 같으면 야야 맹세하면 다 봐준대. 그러면 죄다들 거짓으로 맹세를 막 할 거잖아. 그런 종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위로나 아래로나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령이 유효하게 되려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의미가 있고 실효가 있는 법령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맹세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고 또 그걸 또 믿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거짓 맹세조차도 믿으란 말이거든. 거짓인 줄 알면서도 믿어야 돼? 그거 왜 믿어?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진실만을 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혹시 저 깊은 곳에서 요거 거짓말하네라는 추정이 된다 할지라도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거지.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의 앞쪽 계명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이 그럼 너를 처벌하시겠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런 특별한 이 법리 안에 감추어진 이 특별한 신앙의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강론들의 베이스는 결국은 신앙이고 그래서 신앙의 이웃 사랑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모든 이 법령들 안에는 중심으로 판단하고 중심으로 평가하는 그 정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물건을 다치게 했을 때 그게 고의나 혹은 의도가 있냐 아니면 이건 어떤 중심, 무슨 중심으로 그렇게 돼버렸냐 늘 하나님이 보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예요? 가장 센 게 뭐냐? 법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센 게 아니라 법 없이도 사는 게 센 거지. 이런 강령들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중심이 있다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센 거죠.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있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면 뭐 약간 실수나 어떤 실패를 할 수 있는 자기 뜻과 다르게 본의 아니게 그럴 수는 있어도 여기서 제재를 가하는 처벌을 받는 고의성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제일 센 건데 근데 뭐죠? 단지 인간이라는 게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법을 만든 거거든. 십계명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내가 한 2개 정도는 못 지켜. 나머지는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십계명은 세트 개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개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면 연달아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10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어요. 드라크마가 동전인데 그게 10개인데 이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집안을 막 싹쓸이를 해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드라크마 하나가 하루 노동하는 값,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잡읍시다. 근데 그걸 그렇게 고생해서 그거 하나 찾았어. 막 냉장고 들고 막 싱크대 들고 막 장판 뒤집고 막 별짓을 해서 하나를 찾았어.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그 돈이 얼마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뭐 다른 그 또 중요한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십계명의 취지에서 본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드라크마 10개라는 건 당시 신부에게 주는 혼수품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상징이다. 그 10개를 실로 이렇게 꿰갖고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메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 10개가 다 있어야 사랑을 완성한다는 의미라 이 말이지. 그걸 생각해보면 이 십계명 중에서도 뭐 하나만 어기고 나머지는 다 내가 지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늘 연결돼서 한 번에 다 차고 있거나 아니면 다 죄를 짓거나 연결해서 죄를 짓게 되거나 틈틈이 죄를 짓거나 하나가 빵꾸가 나면 다 줄서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지켜내거나 하나가 빵꾸 나는 건 다 빵꾸 나는 것과 똑같다.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있는데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딨어. 안 그래? 안 그래? 아닌가? 여러분 뭐 결혼한 사람도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자매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니? 아우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 코는 내가 싫어요. 저 왼쪽 손가락은 저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뭐 이렇게 반창으로 칭칭 감거나 테이프로 붙여놓고 데리고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남들은 이상하게 보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일종의 콩깍지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전체적인 개념이지 부위별로 나눠서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우리 뭐 다윗 보세요. 간음을 저질렀나? 다윗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그 하나 흠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잘 보세요. 이미 하나가 나가면 이건 다 연결된 개념이 됐잖아요.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을 안 한 거고 십계명의 간음을 어겼잖아.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그 뿌리 정신에서 이웃 사랑을 안 한 거고 이웃 사랑을 안 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음을 하니까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다른 것들이 다 어겨지지. 숨겨야 되려면 거짓말해야 될 거 아니야. 거짓 증거하잖아.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가 자기 밑에 충성스러운 부하인데도 얘를 죽여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 결국 살인까지 되지. 그리고 이건 이웃의 것이니까 이웃의 것을 탐냈지. 훔쳤으니까 도둑질이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되잖아.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적인 관계가 어긋나야 그게 가능했던 죄악이잖아요. 이웃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안 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몇 개는 그래도 지킬 수 있는데 말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계명은 하나만 어겨도 연결해서 다 어기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죄인으로 벌 받아야지. 완벽하게 못 지킨다면. 근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니까. 어떻게 해? 죽어야지 뭐. 벌 받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그래도 십계명조차도 버거워 죽겠는데 아예 말도 안 되는 걸 주문하죠. 신약 시대로 놓으면 오리 가자면 십리 가라. 응? 살인하지 마? 아니 욕만 해도 야 이 쓰레기야 한마디 해도 너는 살인이야. 음란? 쳐다봐도 음란이야. 마음에 이렇게 품어도 음란이야. 겉옷 달라면 속옷 가줘야 되고 오른뼈 맞으면 왼뼈 대줘야 되고 이 다 뭐예요? 안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못 지킨다. 그 이야기거든. 불가능이다. 그럼 어쩌라고? 오늘도 이 법령을 보면서 내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걸 못 지키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주님의 뜻은 더 높아서 더 못하는데 어쩔 건데? 심하면 죽음까지 처벌받잖아. 뭘 어째 죽는 거지. 그래서 끝난 거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오늘의 법은 그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배상을 통해서 살아내는 건데, 결국 뭡니까? 모든 배상이, 우리를 향한 배상이 결국 누구냐? 주님이 되는 거거든. 너희들이 할 수 없는데 내가 배상해 준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굳이 찾으라면 배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의 실루엣이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배상이라는 것이 대가를 지불한다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걸 슐렘이라고 그래요. 배상이. 근데 뭐하고 비슷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샬롬이지. 근데 샬롬은 여러분 뜻이 평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샬롬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근데 슐렘, 이거 배상하다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하나 차이가 있어요. 샬롬은 4자, 슐렘은 3자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뭐예요? 쉰, 라메드, 보맴, 이 4글자인데 히브리 말은 그 알파벳 자체에 뜻이 다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쉰, 라메드, 보맴, 이게 샬롬이거든. 연결하면 무슨 뜻입니까? 쉰이란 말이 제거하다고, 라메드는 지팡이처럼 생겨서 권이란 말이고, 보라는 건 연결하다, 못을 말해. 맴은 물인데 혼동이야. 그러니까 혼동을 연결하는, 즉 혼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권위를 제거한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혼동시키는 힘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뭐 여러 가지가 연결돼 갖고 저 연못에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파장이 확 일어나듯이 내 안에 이런 혼동의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권위를 다 잘라버리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슐렘이라는 말은 그 중에 보라는 못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한다. 오늘 배상이란 뜻인데 뭘 배상할 건데? 뭘로? 못이 하나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이 들어가서 그 십자가가 배상이 될 때 뭐가 나오냐? 샬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그 언어적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배상의 법이지만 내 인생의 모자란 부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무엇으로 보상받냐? 누가 보상해 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상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형벌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제거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이 좀 필요하잖아. 평화롭고 싶지 않아? 근데 대부분 젊었을 때 무슨 착각을 하냐면 편안한 걸 평안한 걸로 착각을 해요. 편안하려면 환경이 되면 되지. 돈 있어야 되고 집 좋으면 되고 내 뜻대로 뭐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편안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대부분 편안해지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뭐 이런 얘기는 수십 번 해도 씨알이 안 먹혀. 아유, 행복하거든 안 행복하든 돈이나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라고,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아이러니지. 편안한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돼?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걸 추구해야 되는 거지. 편안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거야. 평안은 환경을 극복하거나 환경을 넘어서 있는, 즉 환경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경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지각이 너희 안에 마음에 평강을 준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너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참 귀한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제일 처음 외운 성경 요절이야.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내 속에 이 말씀이 평강을 주는데 평강이 이유가 없어. 뛰어내리고 싶을 때나 이 말씀을 보고 감동으로 왔을 때나 내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변했냐면 영혼이 변한 거지. 싸움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바꿔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마요. 뭐 하나 바꿨다 쳐. 그 다음에 또 와. 또 이상한 게 온다고. 또 그거 하나 뭐 또 해결했다고 쳐.
또 더 이상한 게 온다고. 그럼 결국 뭐냐면 인생은 환경 싸움이 아니에요. 인생은 상황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걸 뛰어넘는 경지에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지키는 이 싸움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뭘로 가능하냐? 도 닦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겠지. 내가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고 평생 배상할 일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서 배상을 해주시고 나를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끌어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능력 있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 원망, 불평, 환경 탓, 사람 탓, 어떤 사건 탓, 부모 탓 이런 거 하지 말길 바래요. 여러분은 편안하려고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제발 편안한 거 추구하지 마. 안 온다 그런 인생은. 근데 언제나 어디서라도 평강은 즉 샬롬은 가능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거 사세요. 여러분을 배상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슴에 품고 오늘 이제 명절 세 달인데 나는 어떤 시작을 할까? 편안함만 노리고 살았지만 나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그걸 하나님과 한번 깊이 대화를 해보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